그래서 이 본문에 의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 청소년인가? 이렇게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책을 한번 띄워보시죠. 다 아시죠? 커쇼의 Rise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언급된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지금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전설인 투수인 LA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2008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데뷔를 해서 사이영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평생을 한 번 받기 어려운 사이영상을 3번, 최고의 투수에게. 내셔널리그 MVP로는 투수 3관왕 MVP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 번에 올스타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올스타를 11번이나 무려 올라갑니다. 통상 300탈삼진을 한 선수인데 이분이 평생 2008년에 데뷔를 해서 작년에 은퇴할 때까지 이 클레이턴 커쇼가 받은 연봉의 누적액, 다 그 연봉을 쌓으면 돈이 얼마냐 하면 4,800억 원입니다. 4,800억 원. 전설의 전설이죠. 그런 투수인데 여러분들, 제가 생뚱맞게 한국 야구 선수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청소년들 야구를 좋아하니까 다음 장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선수를요. 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의 서하은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서하은인데 이 선수는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프로 무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1차에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차에도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뒤에 롯데 자이언츠에서 연락이 왔는데 육성 선수로, 아무리 봐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지 않지만 뭔가 앞으로 키우면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육성 선수로 이 서하은을 지명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퓨처스 리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해서 올해 이 서하은 선수의 연봉이 얼마냐 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 야구 선수로서는 뭐 그냥 생활비 정도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아마 자기 장비값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인데 이 서하은이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작년에서 포수를 하다가 이 외야수로 바뀌었는데 이 선수가 한 해 동안 이 퓨처스 리그의 활동을 보면서 전 구단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선수도 아닌데,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야구를 잘해서 내가 어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의 나이가 21살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야구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미국의 LA 다저스의 클레이턴 커쇼와 같은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선수고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클레이턴 커쇼처럼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이름이 하은이라는 것을 보니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가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 서하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훌륭한 선수가 된다면 저는 클레이턴 커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당신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들을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스크랩을 해놔서 신문. 참 21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두 살만 지나면
해만 지나면 여러분들도 청년이 될 텐데, 이러한 정말 정확한 진짜 그리스도인 청년과 청소년의 마인드로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가 바로 서하은이가 얘기했던 커쇼의 삶이 어떠했느냐? 이 커쇼는 그런 대단한 미국에서 투수로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그러한 선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내가 대단해요. 청소년들 여러분들 결혼 잘해야 되는 거야. 결혼을. 커쇼하고 아내가 엘렌이라는 아내를 만났는데 언제부터 만났냐면, 이것도 오늘 목사님이 조금 위험스러운 발언인데, 고등학교 교회 학생에서 만났어. 고등학교 학생에서 만났으니까 이걸 연애하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녀들에게 연애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같은 고등부에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커쇼가 원래 교회를 다닌 친구가 아닌데 이 엘렌에게 반한 거예요. 반해서 엘렌이 워낙 신앙이 좋은 아이니까 이 커쇼를, 가정도 불우한 가정이었는데 이혼의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커쇼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지만 진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를 통하여 고등부에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건전한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뭐 사귀라 말라고는 목사님 말 못하겠어. 졸업하고 사귀라. 그렇게 만났는데 이 엘렌이 늘 커쇼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줬다 해요. 목적의식. 너 왜 야구선수 될라 해? 너 왜 훌륭한 선수 될라 해? 너 왜 연봉 많이 받으려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것을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가 결혼을 하고 커쇼가 드디어 이 엄청난 야구 선수가 되었는데, 이 엘렌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라고 봉사활동으로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가요. 이렇게 잠비아에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나도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리고 과원에 있는 아이들 교육시설들을 봐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커쇼와 엘렌이 우리가 이들을 돕기 위해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Hope's Home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듭니다. 봉사단체. 그러나 그 봉사단체가 누가 후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돈으로 자기가 돈을 다 대요. 뭐. Hope's, 희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국내에서도 이 미국에 있는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사주고 장학금을 대는 이런 일들을 매년 수십억씩을 썼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금 가진 직업과 연결을 해요. 내 저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삼진 하나를 스트라이크를 잡을 때마다 $500, 지금 돈으로 우리 돈으로 한 75만 원쯤 될까요? 그 75만 원을 적립을 해요. 적립을 해서 이것을 또 잠비아와 아프리카의 다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1억에서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또 적립을 해요. 수십억을 내는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 청소년이라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재욱 박사의 책에도 그게 나와요.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 청소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제가 이 상금을 3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히면 드리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청소년의 특징이 뭘까? 오늘 저녁은 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해당이 됩니다. 내가 진짜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첫째는 다름입니다. 다름.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대한민국은 이 두 단어를 잘 몰라요. 어른들도 이 두 단어를 막 섞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틀림과 다름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하고 저거하고 색깔이 노란색이 있고 색깔이 빨간색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색깔 저 색깔하고 틀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틀린 게 아니죠. 왜 빨간 게 맞고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면 틀리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은 틀렸어, 우리는 맞아.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면 안 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그런 거룩을 못하니까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거룩할 수 있어. 이게 틀림이에요.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름을 얘기해요. 너는 세상에 들어가야 돼. 세상 속의 빛이야. 세상 속에 너희들은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 학교 안 가요, 그리고 이 친구들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친구들과 똑같이 학교 가고 그들과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그들 친구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산 제물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게 똑같은 야구 선수가 다 있지만 나 야구하면은 그들 안 좋은 문화가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자기의 꿈을 위해서 야구를 하고 똑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만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하고 똑같이 결혼을 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그 가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열심히 공부하세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세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 목적과 내용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두 번째, 진재혁 박사의 책에서 거룩은 무엇이냐? 발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 주님께서 모세야, 너희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라.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추구하는 게 뭘까요? 전부 발음이 아니라 빠름을 추구해요. 빨리 뭔가 빨리 이루고, 편법을 쓰더라도 빨리 하고, 부정을 하더라도 빨리 하고. 그래서 성주 인터내셔널의 김성주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대기업을 하고 지금 성주 인터내셔널은 각 공항에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이 저걸 보셨을 거예요. 뭐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에 이 성주 인터내셔널의 김성주 회장의 그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명품이. 하루에도 수백억씩을 많이 벌 때는 법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뇌물을 상급자에게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이게 다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바르잖아. 아니, 컨닝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거서 남보다 잘 되고 빨리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꼴찌해도 괜찮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욥기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진짜 거룩한 청소년이라면 친구들과 똑같이 빨리 가고 부정적인 것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학 가셔도 마찬가지. 정직하게. 늦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 청소년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닮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닮음. 이것은 목사님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요. 예수님 담는 거. 네 번째는 따름입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내가 내 친구의 말을 따르고 내 의지를 따르고 내 생각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뒤에 제가 영어 해놨는 것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어인데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의 책에서 목사님이 따왔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읽는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안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ook at, look through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단어를 평생 여러분들의 머리에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하면 이런 거죠. look at은 그냥 내 보는 대로, 아 여기 이게 있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네, 내가 보니까 이렇게 가면 좋겠네, 그냥 길 있으면 가, 맞든지 틀린지, 아 여기 뭐가 있네,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look at. look through라는 거는 무엇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안경처럼. 목사님이 오늘 안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안 보이는 것이 망원경을 통해서 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내 뜻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잘 될 줄 알지만 나중에 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결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지금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악한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 유신 진화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동성애, 인본주의, 다원주의, 보기엔 전부 그럴듯해요.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눈으로 그게 루겟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look through예요. 세상은 아무리 괜찮다 해도 하나님이 죄라는 건 죄입니다. 세상은 다 그게 좋다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look through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은 나 혼자만의 묵상과 기도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다고 하면은 행동도 좀 천천히 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클레이튼 커쇼처럼 지금 꿈을 꾸는 서한 선수처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도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오늘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온 내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으로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이것도 여러분들 혹시 맞출지 모르겠어요. 레위기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심플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3살 때부터 암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인들은 제일 먼저 그 아이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전체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손 들고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지금 말은 하는데 크게 안 해. 좀 용기 있게. 레위기. 당연하지. 나오세요. 제가
제가 용돈을 조금 넣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읽거나 전체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를 읽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으면 재밌어요. 스토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출애굽기까지도 막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바다가 갈라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위기가 오기 시작해. 성막에 대해서 뭐 규빗을 얼마 하고 하니까 막 복잡한데, 그걸 억지로 참아서 레위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사 제도가 어떻고 이러면 막 골치 아파서 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애들 교육에 제일 중요하다. 왜냐? 거기에는 레위기를 읽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를 많이 어릴 때부터 하니까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이 이거다는 건 오늘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뜻을 또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어두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자기 확신이 있어도 삶의 기쁨과 이게 여러분들이 밟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거룩이라면 좀 무겁고 장엄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CBS 방송에도 이걸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카도시, 카데시라는 말이 희한하게도 거룩이라는 카데시가 일본의 뜻이 밝다는 뜻입니다. 밝다, 환하다, 밝다, 어두운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둡고 이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은 아닙니다. 첫째는 밝다. 두 번째는 오늘 뜻과 같아요. 중요한 것인데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카데시. 세 번째 카데시는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내 뜻은 없어. 이게 거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훈련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건 목사님이 만든 게 아니고 박승호라는 분의 거룩을 훈련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따왔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에 관계의 구별됨을 하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관계. 하나님을 알 때 더 깊이 친밀하게 아는데, 그 관계의 깊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깊어야 되는데,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단호해야 됩니다. 친구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이 친구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아무나 만나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그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드는 친구라도 관계의 구별됨,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일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가야 됩니다. 관계가 좋으려면 친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과 친한 것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구별됨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맞죠? 구약에는 저 위에 단에 살아도, 이 아래쪽에 브엘세바에 살아도, 저 옆쪽에 지금의 텔아비브 요바에 살아도, 이쪽에 여리고에 살아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살려면 1년에 3번 이상은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됩니다. 공간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신약에 오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예배 전에 함께 고백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아갔을 때 이제 그 여인이 죄가 가득했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는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여인 생각에 나는 거룩하게 지내려면 예루살렘 공간에 가야 돼. 예루살렘 공간에 가야 돼.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피부 접촉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 거룩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러자 그때 얘기합니다. 주님께 질문을 하면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라는데 그 예루살렘이 맞다면 우리 못 가잖아요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하지 마라 저기도 하지 마라. 그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야. 너희들은 너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야 돼. 그러면서 예배라는 거는 꼭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네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러면 네가 있는 곳 사마리아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 하든 어디에 있든 너의 마음이 네가 있는 그곳의 공간이 거룩해야 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신약은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예요.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꼭 제자훈련 할 때마다 이 책을 소개하는데 작으니까 오늘 약속하세요. 읽은 분도 있겠지만 꼭 구입하셔가지고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요거는 그냥 잠깐 앉아 읽을 수 있어. 거기 보면 거실도 나오고 화장실도 나오고 부엌도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공간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안 본다 해서 그 장소가 부끄러운 장소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장소가 된다면 크리스찬 청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방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그 장소가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의 거룩한 장소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공간에 구별된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이에요. 왜 이상한 장소 많이 가잖아. 목사님 생각에 우리 수련회 마쳤으니까 내일 PC방 안 가나? 솔직히 얘기해봐. 가잖아. 그렇지. 한 번씩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가는 것까지 제가 죄라고 말을 못해요. 그것이. 하지만 그 여러분들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을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그곳은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안 가려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좀 덜하다고 하지만 매일 요즘은 남자보다도 이 통계가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의외로 스마트폰 중독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대요. 저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 방에 있을지라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공간 자체를 거룩하게 해라.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보고 늘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그 말은 옛날처럼 동물 추기하는 제사,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공간에서 거룩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산제물로 산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의 구별됨입니다. 시간의 구별됨. 이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레위기 23장 3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쉰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곳에서 각처에서 지키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시간인데 꼭 지금의 안식일 토요일 지켜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간도 남들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하고 학원 가고 주일 되면 주일 또 학원이 있고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싶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청소년이라면 시간에 구별돼요. 나 이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이죠. 우리 고등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들보다 손해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딴짓하는 친구보다 못된다 그러면 목사님 책임질게요. 예배의 시간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하신 그 룰대로의 주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시간에는 나 어떤 일이더라도 난 주일 예배 지킨다. 그게 여러분들의 거룩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유의 시간이 있으면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어떤 의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진짜 그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써야 됩니다. 굉장히 빨라요. 목사님이 대명교회를 처음 온 지가 군의 장교생활 마치고 28살, 만 28살 때 대명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몇 달 지나면 목사님이 이미 할아버지가 됐고 60이야. 너무너무 빨라요. 목사님 이 교회에 목사님 청춘을 다 바친 거지. 그런데 지금도 어떤 생각이냐면 나 정말 내대로 정말 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도 후회가 되는 게 있어. 와, 시간 너무 빠른데 이 정도로 빠를 줄 알았으면 좀 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시간을 아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에 얘들아 세월이 악하니 너희들 시간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악한데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다가 다 보내버렸어. 어느 순간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나이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금방. 그러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야 돼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에 대한 구별됨. 그러면 그 시간을 보람있게 우리 여자 청소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삶의 시간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저 혼자 있으면 전화기 만져, 혼자 있으면 게임 앞에 앉아있어. 이게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남자들 같은 운동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게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것을 그 시간을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개발해라.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계속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된 거룩하지 못한 시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껴라고 얘기합니다. 아껴.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그치? 그러니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시키려고 그래요. 처음 제가 만 28에 여기 왔을 때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이 초등학교 지금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 공장로님 딸 우리 이슬 집사님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우리 이슬 집사님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어. 그래 성경고사 전국 성경고사대회를 서울에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육군본부에 가고 서울에 갔는데 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똑똑해서 내가 어느 교회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았어. 그런데 그 이슬 집사님이 그렇게 아기였던 우리 이슬 집사, 그 똑똑한 이슬 집사가 벌써 자기 밑에 아기가 있잖아. 아줌마잖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곧 여기 보면 아줌마, 할머니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엉뚱한 시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 여기에 시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이 시간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하고 패턴이 달라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이 말한 패턴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영어 단어에는 뭐라고 되냐? Do not pattern in this world. 세상의 패턴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급의 구별됨입니다. 공급의 구별됨. 레위기 23장 5절로 6절 첫째 달 여호와의 날 이날 저녁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달 엿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날 동안 너희는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 먹어라. 그러면 왜 무교병? 여러분들 무교병 목사님은 진짜 이스라엘 가서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없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피자 같은 경우는 그건 발효하는 걸 넣지 않습니까? 이 누룩 같은 것도 넣고 여러 이런 발효한 것도 넣고 그게 그래도 밀가루에 소금도 좀 넣고 맛있어요. 밀가루 자체만. 하지만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를 넓적하게 구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삭바삭하게 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구운 거예요. 이게. 정말 맛없어요. 왜? 거룩입니다. 훈련입니다. 기억입니다. 너희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쓴나물과 무교별처럼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은혜를 갚은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의 구별됨입니다. 맛있다고 기분 좋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술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최근에 아마 우리 청소년들 알 거예요. 대한민국이, 요거는 지난달의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5,4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마약이 통용된다고 합니다. 못 모르고 음료 받아 먹었는데 안에 마약이 있고. 마약은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는 표어를 쓰느냐 하면은 마약은 한 번만 하면 중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독한 마음을 먹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 문제를 수십 년이 돼도 아주 그 얘기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이 얘기를 내가 수십 번 했잖아. 술 먹으면 지옥 안 간다니까. 그런데 빨리, 이게 우리가 절대 안 가지만 천국 빨리 간다. 빨리 죽는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이게 맞다 신학적으로 어떻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급이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참 고등학교 청소년들 되면 친구들 담배 한 대씩 돌리잖아. 여러분들이 왕따가 되어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교 맞아도 술 한 잔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크리스찬 청소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각의 구별됨입니다. 생각의 구별됨.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다 이게 드러나잖아. 장소나 뭐 시간이나 다 드러나는데 이 생각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러기에 그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거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조차도 거룩하게,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 세우는 생각, 그 생각,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세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해도 너 속이 더럽잖아. 너 거짓으로 가득 찼잖아. 주님 아시죠? 생각. 특히 청소년들 몽상하지 말고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각하는 거죠. 시편에 목사님 좋아하는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니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주께 연락이라는 것은 바로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 생각 자체를 다 해집고 나서 본다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될까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까요? 아마 부끄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이것을 우리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구별됩니다. 이 수련을 다짐하고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의 바람이 있다. 내가 거룩하니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아, 너희들도 거룩하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해서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나는 크리스찬 청소년이요 청년이요 앞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